할렐루야.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죠? 다시 기본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드폰테스 그 얘기가 기본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Back to basics.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 기본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아니고 바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문화를 우리가 듣고 알고 계속 선포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신약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화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강의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짧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흐름을 좀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칠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특성을 잠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크라고 생각하시고 빵을 딱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음직한 빵을 보니까 옆에 있던 악어가 나도 한 입 줘라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뱀 한 마리가 나도 빵 먹고 싶다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지도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지도입니다. 여기가 뭘까요, 여러분?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홍해, 여기는 페르시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이 뱀의 혀가 아니고 사실은 강이죠. 여기가 위에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포크 같이 생긴 강이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 이렇게 됩니다. 고대 문명은 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이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그래서 어떤 문명이 발전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일강 이쪽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는데 어떤 문명이죠? 네, 이집트 문명입니다. 아유,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중해 이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밑에 사해, 이제 이쪽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발현했던 큰 제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여기서 고생을 하다가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타난 나라가 바사, 우리말로 하면 페르시아. 여러분은 아시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가죠.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쪽 지역을 탐내면서 지중해 저쪽에 있는 그리스를 기반으로 한 유럽 지역의 이 헬라 제국과 부딪히게 됩니다. 다리오 3세가 이 헬라 제국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해전도 치르고 육지전도 치르고 해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서 바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정세는 주중에 오른쪽으로 해서 이 헬라 제국이 크게 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사람이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학문을 통해서 정말 알렉산더 대왕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저 땅을 넓히는 정복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쪽 중동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전진합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기에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다가 인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알렉산더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헬라 제국, 거대한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와 친분이 있었던 네 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개의 왕조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가 중요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요, 이쪽 지역에 보시면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약 10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이제 전파를 했겠죠.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서관과 박물관을 만들어서 헬라의 문화를 미개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100년 동안 지배하면서 크게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와 삶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익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사본입니다. 자, 그런데 네 명의 장군이 다스린다고 했죠. 두 번째는 셀루쿠스 왕조가 중요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지도에서 보시면 이쪽 수리아 쪽, 이쪽을 지배하는 그런 왕조였는데 여기랑 맨날 싸우다가 이제 이쪽이 세력이 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약 30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셀루쿠스 왕조는 정말로 좀 강력하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주 무식하다,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지붕에 매달아 놓은 돼지 머리에게 절하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율법 보지 말아라, 율법책 다 불사르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왕이 없이 계속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다가 이렇게 헬라의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조를 만들자,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이 망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헬라 군인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숨고, 이런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셀루쿠스 왕조를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커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헬라 문화가 점점 더 지배를 강화하게 될 때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셀루쿠스 왕조와 대결을 해서 여기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을 기뻐하면서 지키게 된 절기가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대신해서 이제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내려왔을 때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의 두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로마의 장군한테 한번 물어보자, 인정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폼페이우스 그 장군을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 들어오면서 이 두 명의 왕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무혈 입성을 예루살렘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피 흘리지 않고 들어와서 와 보니까 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정통적이지도 않고 두 명의 왕자가 서로 권력 다툼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다 내어버리고 이제 로마가 적극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속국들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분봉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정부를 세워서 그 나라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분봉왕으로서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에돔 사람 헤롯이 이제 아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에돔 출신인 헤롯이 로마 장군에게 잘 보이고 그동안의 폭동을 잘 제압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뇌물도 주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역을 다스리는 게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이 자신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니까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나는 진짜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근데 항상 이제 힘든 겁니다. 네, 자신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왕 자리 때문에. 그런 시기에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완전히 머리가 이제 돌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건축 기술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너희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해라.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는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습니까? 분봉왕과 총독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총독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파견이 돼서 밀란이라든지 어떤 그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도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정말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어서 첫 번째는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그런 지배를 받고 사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로 요약을 한 것이 보시는 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분열돼서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때 3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 율법책 파기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왕조가 하스몬 왕조다. 근데 이 하스몬 왕조도 로마의 세력에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고 드디어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셔야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물론 이제 라틴어를 예전에 썼지만 헬라어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환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오시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이 통일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에 이제 비자가 없으면 통과 못하고 발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가 정복된 그 세상 가운데 오셨다. 세 번째는 이 길이 뚫려 있어요.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길 정비를 했습니다. 그냥 아스팔트로 깔은 것이 아니고 벽돌로 견고하게 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차, 말, 이런 이동 수단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모든 육로와 항로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긴 하지만 매번 역사적으로 보면 큰 대제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았던 작은 나라,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를 보시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도시 이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떡집에 오셨다,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시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배경 한번 띄워주시죠.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지배 상황을 쭉 보셨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적 상황이 있는데 대제국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헬라, 다섯 번째의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 속국들을 통치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자본, 땅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 출신, 그 지역 출신의 왕을 세우고 그들이 자치적인 정부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개입은 하겠지만,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그렇게 관할을 했는데, 특별히 백부장, 천부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군인들이 빨리빨리 정비되어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 의해선, 다른 면 쪽으로 보면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상황은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인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서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요, 주변의 다른 어떤 민족들과 같이 똑같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그것으로 사서 어느 정도 법적인 혜택을 받고 자유롭게 살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 서민들은 차별당하고 세금 많이 걷어가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로마 세력들이 탁 붙어서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갈등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대제사장과 또 분봉왕 헤롯을 따르는 헤롯당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친로마파였습니다. 로마에 탁 붙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을 몸속에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파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그런 자객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친로마파에 속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었어요. 로마에 딱 붙어서 헬라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그냥 현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문화사적으로도 보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뭐예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죠.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간 삶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모습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인데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진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 중심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리고 족보 이야기 쭉 계속 나오는 것 보고 있죠. 자,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뭐의라고 하는 관계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나다. 굉장히 개체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미닝, 느낌 중심의 사고예요. 그래서 450년인지 400년인지 어떤 곳에는 정확하게 연수가 이렇게 파악되지도 않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조금 수치가 틀리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이에요. 아, 대충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이성과 논리 중심입니다. 딱 떨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적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동적인 사고예요. 내가 서 있다는 것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임이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멈춤이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멈춤이 계속되어 있다. 그런 동적인 사고를 하는 반면에 헬라적 사고 방법은 시간적, 공간적인 사고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 번째로 문화 사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틀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어떤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인 갈망이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하스몬 왕조가 왜 생겼습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어떤 강력한 개혁 정치, 변혁 정치에 반발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율법책 읽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카비안들이 망치를 들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대항을 했는데 사실 이 하스몬 왕조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또 우리 그 전통을 잇는 아론 계통의 그런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남겼던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분봉왕이 누가 되었어요? 하스몬 왕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에돔 사람 헤롯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굉장한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되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것도 에돔 사람 출신인 헤롯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혼란한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이 방황하고 있는 지금 유대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시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놀라운 사건이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벽 시간에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약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적인 여러분 지식들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분봉왕 헤롯이 나왔네,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 그 당시에 패권자가 바로 로마였지, 분봉왕과 또 이러한 통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왔구나,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 가지 갈등과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해진 말씀을 읽으시고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하루 읽어야 할 그런 말씀이 이제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클릭만 하시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